자,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을 때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을 제가 지우지를 않고 옆에다 두고 썼거든요. 여기서 다 같은 건데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에게 매인 것을 풀어준다. 좀 흐린 거 안 같아요? 잘 보이는데요. 잘 보여요? 네. 사단에게 매인받은 것을 귀신이 들렸다고도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병을 쫓으니까 떠나가게 되었고 귀신이 빠져나가게 되고 사단에게 매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다. 여기서 지금 몇 가지가 구분이 되죠? 사단에게 귀신, 병. 자, 제가 지금 저기 여러분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해 놨거든요. 장로님,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8장 44절이요. 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아비라는 말이 자꾸 나왔어요. 누구를 아비라고 이야기해요? 마귀. 마귀를 아비라고 하는 자녀가 지금 누구로 지금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녀는? 사단에게 매인자. 사단에게 매인자. 낫다고 그런 말도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44절에. 그럼 마귀 자녀네.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 연결이 될 거예요.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 사람들을 말하는 거네요. 사람의 아비가 육신의 아버지 말고가 두 분이 다른 것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여기서는. 영적 아비가 있고 육신의 아비가 있겠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아들이 되고 아비가 된다면은 두 명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누구는 지금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을 할 때 참말같이 하는 자. 지연해서 하는 말인데. 네. 근데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잖아요. 네. 제가 지금 등급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걸 좀 구분을 해놓으라고 그래요. 사단의 하수인 종로로 되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사단을 쫓아와 가지고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서 떨어진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다음에 사람들인데 영이 살지 못한 사람들,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들, 그리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한번 2절 찾아보죠. 1절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뮤트를 해놔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아, 읽고 있어요. 그게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영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영은 어떤 것을 말하고요? 세상 풍속을 이 영에 따라가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자들이 된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저희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어떤 아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단.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타락한 천사. 오케이. 그러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고 그랬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겠죠. 사단이요? 그럼 타락한 천사하고 사단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요? 형 동생이겠죠. 형 동생이지. 같은 거예요. 같이 만들었으니까. 주기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고 그런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단과 천사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과 사단은 무슨 관계에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3장 37절에서 38절 39절이요? 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에서 구분이 또 나왔어요. 천사들은 여기서 그 가라지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에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끝을 내요. 근데 여기서 비유를 다 이렇게 하고 있네. 사람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악한 자의 아들이 나오고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여기는 악한 자의 아들들. 진짜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면 천국의 아들들은 사람의 영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믿는 자들이죠. 사람. 아들이라 천사들을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사람이죠.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싸워 이제. 하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창조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로 말을 하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네. 다 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자들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영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근데 제가 믿는 자들은 나중에 뽑아내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서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라는 거예요. 같은 세상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뿌려졌지요. 어디에요? 세상에 뿌려졌는데 세상에. 세상에 뿌려졌는데 뭘로 뿌려졌다고요? 좋은 씨로. 좋은 씨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천국의 아들들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마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귀가 또 원수 가라지를 갖다가 뿌리는데 가라지는 세상 끝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천사들을 우리 그 41장 한번 41절 한번 읽어줘 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러는데 그 앞에 단어가 의인들을 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의인이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이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근데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의롭다는 칭의를 얻었느냐고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어요. 거죠.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 주시오. 우물우물우물하고 너가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예. 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엇을 믿었기에 의롭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계시다는 믿었죠. 약속을. 말씀. 약속. 의인이 되는 거 가만있어 봐봐. 이거 봐. 의인. 악인과 의인을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해요?
주님 믿는 믿고 안 자와 믿고. 믿지 않는 자. 믿고 안 믿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의인은 믿는 자, 악인 안 믿는 자. 불신자. 불신자. 오케이, 불신자. 왜, 왜 의인과 악인을 제가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일을 원하냐면, 의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창대하게 번성할 것이라는 거 약속하셨죠? 아멘.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믿어졌을까? 무엇을 믿었기에 그렇게 됐을까? 자녀들이 난다고? 맞아요? 약속을 믿은 거죠. 언약을 믿죠. 언약. 근데 언약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언약을 믿지 않고 아니 지금 어떤 이웃 사람이 지나가면서 분열을 나도 헛갈리고 있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약속에서 그냥 쓱 지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는데 의롭게 됐다는 말을 여기다 넣어줬다고요? 맞아요? 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대요. 그러면 의롭게 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의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의롭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죄가 있었다. 그러면은 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달라지네. 아브라함이 죄가 있었어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그 일반적인 죄라기보다 일반 뭐 자범죄라기보다는 아니, 본투비 하나님을 죄인이니까. 예?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으로 그렇지. 태어났으니까. 맞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누가 죽었다는 거요? 우리의 다. 영이 죽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 예. 영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죄라는 말이죠. 이 죄를 없애버리고 의인이 되질 않으면 살지를 못하고 죽어야겠다는 소리로 나와야 돼요. 육신은 살았고 우리 혼은 살았지만 우리 영은 죽었다고 봐야 된다는 소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고서 이제 가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가지고 떡 떨어지게 쭉 다 믿었어요. 안 그러면 떨어지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또 한참 헤매고 올라오고 그래요. 우리를 많이 위로해줬죠. 죄를 많이 지으로. 마누라도 팔아먹고
가지 말란 데도 가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믿지 못하고 아니, 근데 아까 믿었다며. 그 하여튼 순하게 믿었겠어요.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믿기는 믿었는데 이렇게 파헤치니까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이 되기 전에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있다가 악인이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과정을 겪어야지만 건너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악인이 의인이 되는 길, 죄인이 회개. 의인이 되는 길.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 회개하고 세계가 있어. 믿어야죠. 또 회개하고 그다음에 뭘 입으로 드려야죠. 시인하고. 뭘 드리는 거. 제사? 예.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를. 당시 네.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지내지 않으면 안 돼요. 속죄, 죄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상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버리네 예수님은. 언제 나오죠? 네 중풍병자. 명의 예. 네 명의 그렇고. 친구가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야, 너 병 나왔다.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하죠? 내 죄사함을 제사를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그 죄를 사해줬다는 말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재물이 있었다는 말이죠. 누가요? 재물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요새 제가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성철 스님 아세요? 네. 그거 아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 좀 해야지 되겠네. 성철 스님이 조계종의 종정이라고 그러시죠? 네. 영성이 뛰어난 분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영성이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냥 생부러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앉아서 등을 땅에다 대고 자지 않고 그냥 꼬구리고 앉아서 사는 것을 8년을 했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막는다고 이렇게 암자에다 대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좀 쳐놓고 10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셨네요. 어떻게 10년 동안 혼자 그렇게 지냈어요? 갖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분이 나중에 80년을 포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가 지옥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약 한 1200만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큰 스님이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줘야지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안절부절해요 그분이. 그러면서 어느 말이 뭐냐면 내 말은 믿지 말아라. 내 말은 거짓말이 많으니까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 이야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명상 중에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옥 갔더니 사탄도 있고 부처도 있는데 뭐 그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조선일보인가에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그 부처의 원래 모습이 사탄이다라고 썼어요. 그 부처의 원래 모습이 사탄인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합리화를 하셨냐면은 부처가 그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옥으로 가놓고 자기도 그러면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가 있다고 합리화를 하니 아니 중생들 자기 죄도 잘 지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말은 뭐냐면 거짓말이래 다. 네. 자기 말은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그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지금 못 찾았냐면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80년 동안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조계종의 큰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분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구원함을 얻는 길, 죄사함을 얻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인을 말하는 거죠. 악인이 의인 되는 길. 여기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죄를 사하는 제사. 제사, 주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버리고 말았네. 누가? 큰 스님이. 그래서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다가 그렇게 해서 다 죽을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어찌 천국을 갈 수 있겠냐, 극양을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가도 자기도 지옥에 간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뭘 사하는? 죄 사하는 역사를 누가 하시냐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죄사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었다고 그래서 대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속. 속죄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래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 자, 그 그 이름을 이름을 믿는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주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 버리고 그리고 깨끗해져서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강랑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아멘. 한집사님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양자의 영. 아멘. 한 집사님이나 강 장로님이나 한 영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형제님. 엄- 엄청 극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뭐라고 나오는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여기에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것을 아들이다, 자녀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이 영이 죽었는데, 네. 영이 죽었기 못했죠.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지고 여기 우리 영을 살려내신 것이죠. 네. 그래서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 부어줬다는 말이에요? 생명. 성령. 성령이요, 성령.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소성함을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이 뭐였다고 다시 살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셨다. 살리셨다. 근데 그 전에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었다?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혔는데 마귀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꿰는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타락한 천사라고도 이야기하는 여기에게 붙잡혀가지고 우리도 뭘로 하고 있다면 죽어가지고 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지만 바로 사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못 깨달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몰라 못 깨닫는 건 뭐. 그러면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더 다시 봐봐요. 1절에 에베소서 2장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러면서 5절 뭘로 죽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구분이 되죠. 그리스도로 함께 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허물, 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내가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버려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기 때문에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신다고. 그 내용하고 이거 내용이 같은 거예요. 죽은 영,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까지 앉히셨어요. 우리를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것까지 했죠 아까. 네. 어떻게 네, 13절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셔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말 중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9절 후반에 이 10절에 넘어가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나타난대. 우리 중에도 지금. 여기에 아주 높은 비밀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예표가 구약에 있었는데 그게 뭐죠? 구약의 예표로 주신 거. 이삭 잡는 거요? 이삭 잡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이사야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 저기 민수기 양 잡고 소 잡아서 속죄제 드리는 거요? 제사 드리는 거? 아니 그것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고 아, 아니, 불뱀이 나와서 물잖아. 아, 불뱀 장막에 구리뱀 달아가지고 올리는 거요? 예. 불뱀에 달려 물려가지고는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이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제자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고 그 예표가 어떻게 나왔는가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야. 근데 예표가 불뱀에게 물리니까 노를 쳐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넣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쳐다보기만 하면 살 거다. 가서 또 노수열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닦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아픈 자리에서 그냥 몸만 하면 된다? 눈만 들어라. 예, 눈을 들어 그 노뱀을 바라봐라. 불뱀처럼 만들었던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거다. 네가 살리라. 그런데 바라봤어요 다들? 안 본 사람도 있죠.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하면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고 그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믿음이라는 게요, 그게 바로바로 이게 믿게 되면 하나님을 뭐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의를 행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예. 여기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의는 뭘로 만들어진 것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사랑이 너에게 없다면은 사랑이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는다면은 네가 진짜로 거듭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네가 만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시는 복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이지 이게 거듭도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는 누구에게 속하여요? 사단. 마귀 사단에게 속하여. 그럼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죠. 거듭나지 않았죠. 죄사함을 받은 거죠. 적이 없죠. 어찌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확실히 되어버리죠? 가인은 악하고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대소고는 제물이 없어요. 대소고는 제물이라는 건 뭘 말하죠? 양, 피, 예수님의 피요. 보혈의 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로 했던 제물이 있잖아요. 양, 네, 예. 그것이 계속적으로 요한까지 내려오죠. 세례 요한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주점이라는 거예요. 아우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그때부터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제대로 드렸다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제물이요? 양, 죄사함을 드릴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라고 그랬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 위에는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 앞에 전제를 해야지 된다는 소리죠? 사랑,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 그래서 그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칭의를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의인이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위에는 안 돼요. 아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천국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위에 에녹. 있잖아요. 그분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그런데 엘리야하고 에녹하고는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왜 안 내려왔지. 내려오겠어요? 뭐가 좋은데 뭐 거기 살지 뭐. 절대 안 내려오죠. 예.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내가 세상 것도 보고 하늘나라의 것도 봤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도 좋은 것도 다 받고 하늘에 있는 좋은 거 악한 것을 다 받다 그러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내려왔어요? 아니요. 내려오지 않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내려오신 거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뭘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줘요. 천국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게.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어디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천지천국. 천지창조부터 하늘부터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면은 데리고 앉아가지고는 계속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라고 붙였을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유대인.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를 왜 우리라고 붙였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잡아 죽이려고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건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 제자들. 제자들이요 이게? 아닌데. 그거 제자들이 아닌데. 잠깐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뒤에 또 읽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나타내 보였던 예수님이시죠. 아멘. 이 표적을 내는 걸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어. 믿는 자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온 자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또 사람의 아들들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을 다 하나로 본단 말이죠.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갖고 의견이 서로들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야기를 못해요, 이것은요. 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 정신 나가서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모르면은 알면은 내가 또 붙잡혀가지고 잘못하면은 출교당할까 몰라가지고 숨기고 있는 판이라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니고데모가 다 점검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점검을 해요?
이렇게 표적이 일어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오지. 아니면 하늘로 온 사람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그렇게 해서 자기 의견에 맞추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더 생겨야지만 우리라는 복수를 쓴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를 썼던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온 거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분이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 안 일어나. 문둥이가 어떻게 일어나. 저런 마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다니. 근데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중풍병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나이다라고 2절에 끝을 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러면 다른 말로 또 보면 뭐 어떤 말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면은 네가 잘 알았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들이 하늘서부터 왔다는 것을 물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는 소리예요. 우리가 당신한테 온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정신을 때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나지 아니하는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귀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나다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오라고요. 못해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안 뚫려서 그래요? 귀가 안 뚫렸어요. 영적 귀가. 영의 귀가 안 뚫리고 눈의 귀가 안 뚫렸어. 안 뚫려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4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대로 못 보니까 니고데모가 답답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면 야 너 더 깨달아갖고 오라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을 다독거리면서 또 그냥 잘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지금 까웃까웃해요. 이제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거듭 안 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거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영이 거듭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을 딱 파고들었어요. 여긴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신약이면 신약에 걸리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최고로 기이한 일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된다? 거듭내야 된다. 절대로 거듭내야 된다. 절대로 거듭내야 된다. 아무리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 돼가지고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오는 행위는 전부 다 나쁜 짓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가 다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행위가 꼭 마귀의 자녀들 행위가 나오니까 그 안에는 무슨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단 때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그렇지. 아니 나 내 앞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담배 피는 줄을. 관리를 엄청 잘했나 보군요.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담배 냄새 제거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수를 딱 해주는데 담배 피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하라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가 조금 둔해요. 냄새 맡는 것이. 왜 그러냐면 가는 각 지역마다 음식이 다르거든. 그러면 냄새만 잘못 나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가 좀 둔하면은 잘 먹어.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피웠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배 핀다고 말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담배 피네. 아, 기도하다 그냥 넘어가 버리지 뭘 그 따져 그렇게. 그래갖고 한 번 했더니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알려지기가 싫은 거예요. 숨기는 것도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담배 많이 피웠었어요, 목사님. 아,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담배 피우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싸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 아들들이 구분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퍼펙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의인이 지켜가지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한 성철 스님이라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8년 동안을 덩어리 땅에다 붙이지 않고 그냥 잤대요. 그렇게 8년을 지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용명정진이라고 그러는 용명정진. 그렇게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해내는데 그건 지옥 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옥에 간다. 자기 딸에게 54년이나 떨어져 있었던 딸을 보면서는 불필아 내가 지옥에 간다. 참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참 자식 입장에서는
참 슬플 것 같아, 진짜.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례암사에 가보면은 석가가 써놨던 글씨가 있대요. 마지막에 이제 써놓은 글에. 석가가 쓴 예수, 글씨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지금 말하는 깨달은 진리는 기름이 없는 병 등잔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 자기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갈 수 있는 그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다면, 그 길을 알고 있었다면, 그 길로 인도교에서 지옥에라도 가서 끄집어낸다면 그건 너무 박수치고 좋아하려고 복된 일이지.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 권사님이 바쁘시네요. 손님이 왔었어요, 갑자기. 아유, 그래서 그냥. 아유,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니까 내 말은 믿지 말어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건 자기가 지금 된 말이 자신이 있다면 믿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장로님 천국 가는 거 확실해? 아멘, of course. 오브코스, 물론 오브코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천국 간다고 증거하는 거죠. 아멘. 그럼 불교에 있는 사람들 막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그 사람을 강의를 듣고 설법을 우리가 듣는데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분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근데 내가 그 유심해서 여러 사람을 들어봤는데 생명 살리는 것과 아까 말한 거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생명 살리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구원의 주를 못 만났기 때문에.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설법을 강의를 하면서 강의는 해줬지만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불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줘서 자기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천국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잘못 선택했다. 잘못 살았다고 말이죠. 제가 지금 이거 강의하는 거 이거 옳은 거요? 장로님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옳은 거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1, 2년도 아니고 일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길이 발을 떼놓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요? 근데 그 성철 스님이 그 마지막에 그걸 깨달으신 건 아니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언젠가 그걸 깨달으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참 불행한 삶을 사셨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잖아. TV 카메라를 들고 나이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예. 우리 불자들한테 주실 말씀을 좀 주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사진을 찍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보통 같으면 딱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이분은 서서 걸어 다니시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TV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불안해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불교계의 종정이라고 그러면 최고예요. 그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많은 학식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면은 담담히 나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딸이 54년 전에 결별을 했는데 그것도 돌을 닦는다고 결별했는데 그 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불필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서 복음을 받았든지 복음을 받은 것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끔 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는 길이고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게 기이한 아멘. 일이라고. 아멘. 아멘. 그 스님이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갈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텐데. 아이고 주여. 권사님이 그때 가셨어야 되는데 한국에. 그러니까 말해요. 그게 그거. 말이야. 아이고 참나. 아유 주여. 이거 주여. 이거 주여. 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왜 하필 이 시간에 손님이 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꼭 그래요. 사탄이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 그래서 두 가지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는 사단의 아들.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를 갖다가 아비라고 부르는 자가 딱 나오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엄청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봐요. 그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정확하게 유대인이나, 읽으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다 다른 믿음이지만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가지고 나서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자의 생활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소리예요. 아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갈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 비행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딱 타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안심이요. 저는. 거기 가니까 그 비행기가. 근데 내가 갈 비행기가 분명히 가는 거하고는 다른 데로 떠가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나는 좀 있으면 이제 LA 들어가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LA요 이게. 큐바로 데리고 가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참 신자들의 이 부분이 목사님 이 부분이 참 맨 처음에 제가 믿기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23절부터 해가지고 23절부터 여기 27절까지 몽학 선생하고 율법에 관한 게 참 이 부분이 참 저 믿기가 힘들었었어요. 이해가 안 갔었어요 사실.
이 부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 진짜 이해가 안 갔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 기둥에다 대고 매달았던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아무 조건 안 붙였어요. 제보를 갖고 오라고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라. 그러면 아멘. 살리라. 조건 하나도 안 붙였어요. 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난 충격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처음에는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했지. 모르니까 어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이상하잖아.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어떻게 다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냐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다 아들의 영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버려. 인쳐주는 거예요. 이때 뭐를 알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무기를 쓸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무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권세와 능력을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요점이에요. 좋은 천사들이 있고 나쁜 천사들이 있다고 지금 쭉 배웠어요. 좋은 천사들이 내가 지금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나가는데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처럼 세상을 끌려가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타협하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천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알죠. 좋은 천사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들게 다 쌓아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데로 가. 엉뚱한 데로 가. 좋지 않은 일, 나쁜 일로 따라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좋은 천사가 역사해요? 나쁜 천사가 역사할까요? 나쁜 천사. 한번에 이야기했죠. 나쁜 천사들이 역사한다고. 그 나쁜 천사들이 역사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편이 돌아섰기 때문에. 자, 시편 34편 7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누가 더 진친다고요? 여호와.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예. 타락하지 않은 천사인데 여호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야지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니에요? 네. 아멘.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그 천사들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잘 나오죠.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될 마땅한 그런 죄명을 쓰고 누명을 쓰고 집에 던지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사자의 입들이 다 막아져 버려요. 적으로 막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땅에 다리가 다 짚기 전에 사자들이 다 그 뼈를 움켰대요. 그럼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다? 믿는 자들을 돕는다. 믿는 자들을 돕는다. 무엇을 통해서? 천사를 성령을 통해서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돕는다. 오늘 첫 번째는 것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거요. 이거 말고도 성경에 많이 있죠. 영적 군대가 많고 엘리사가 있을 그 군병과 불말과 불병과 있는 것이라든가 그 성도들을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또 우리 하나님, 그 치료하는 능력이라는 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깊이 힘있게 기도하는 자들을 돕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막 축축 떨어지는데 땀이 막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누가 도왔다고 나오죠? 천사들이 수종. 천사들이요. 지금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들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을 보고 힘있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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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병드는 것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데는 그것을 병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거치면서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우리를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큰 힘이죠. 아멘. 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제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의인이 되려면. 제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사가 되었고 모세 이후에는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는 뭘로 제사를 한 건가요, 그러면? 이삭을. 이삭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삭을. 그런데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뭘 준비를 했더라? 그와 자일에 그러고 나오는 게. 네.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는 이삭을 바치기 전 아닌가요? 바치기 전이죠. 의인으로 된다는 것은요. 네. 의인으로 되기는 되는데 의인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괘씸한 사람, 자기 부인도 팔아먹은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게 이삭 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제사가 없었지 않나요? 제사가 있었죠. 그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한 그 쪼개짐을 지나가는 그걸 제사로 보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그 전에 이건 비밀인데 어떡할까? 아직 6분 남았거든요. 6분 안에 아니 빨리. 그런데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담의 아들들 둘이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이요, 두 번째는 아벨이라. 근데 아벨이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피를 보고 순교자의 피의 1번이에요. 그 1번이. 아하. 이게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아하. 순교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고 그 신약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보고 그 제사를 받으신 거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네. 나무 기둥에 붙잡혀서 달려 있었던 불뱀을 닮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믿음입니다. 음.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 그렇게 말하는데 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다 이루는 의인의 할 일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만 있느냐? 바라보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네 그렇게 헛격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다른 것이 붙여지면 주님이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때 아벨도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1번이 되기 때문에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있는 그 모든 피가 순교자의 피가 흐르서 피가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의 그 사가랴는 어떤 사가랴를 말하는 건가요? 구약에 나오는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선교자, 선지자를 말하죠. 그럼 세례 요한은 순교자가 아닌가요? 순교자의 반열에 못 들어요? 순교자죠. 순교자인데 그거 생각을 안 해봤네. 순교자예요. 순교자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가랴가 많이 나오잖아요. 책에. 그래서 어느 사가랴인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우리 이야기하면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세례 요한도 순교를 했고 야고보도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예화를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봐야지만 맞죠. 그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안 죽었을 때였나요? 안 죽었죠. 아니? 모르겠네. 카운트 안 해봤네. 아마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죠?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건 제가 염두에다 둔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연대수가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기간은 3년 반인데 세례 요한은 3년 반 안에 그 일을 다 이루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제자들이 사역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근데 정확한 날짜는 그건 내가 파악을 안 해봤네. 목사님, 저기 구약에 보면요, 가인이 뭐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인이요? 예, 가인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아니요. 우리라는 거는 어느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인의 우리 자녀들. 예? 가인의 자녀들을 우리라고 말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니야. 잠깐만. 말씀하세요. 오케이, 말씀하세요.
아벨의 자녀들하고 예, 가인의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예. 셋의 자녀가 아벨- 나오죠. 가인은 네? 자녀가 없죠. 셋이 그 자녀 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은 자녀가 셋. 없죠. 셋 에노스로 나오잖아요. 네, 목사님 방금 아벨이라고 하셨어. 아벨이죠. 아벨이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자녀 대신으로 줬다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셋. 셋. 음. 그러니까 셋은 아벨의 대신으로 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벨의 몫이라고. 그런 뜻으로.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은 아벨과 그다음에 에노스 그렇게 뒤로 쭉 나가가지고 노아까지 가고 네, 가인과 그 후손들이 쭉 기록돼서 노아까지 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싹 네. 죽어요. 홍수로. 홍수로 싹 죽고 나머지 8식구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났다고요. 근데 거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푸는가 모르겠네. 그렇게, 저기, 그 율법과 복음에서요, 네. 그 목사님, 청경식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물어봐야 되겠다고 제가 꼭을 쳐놓고 있었어요. 그 영적인 자녀로 뭐 죄인이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면 말이 되지만 그 DNA 상으로는 가인은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도 대가 끊어졌고 아벨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에노스로 해갖고는 저기 노아까지 흐르잖아요. 새 자녀로 또 흘러내려가잖아요. 근데 노아에서 일단 끝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정리가 한번 돼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대로 제가 받아 적어놓은 거 있어요. 제가 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잘 알고 뛰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잘 네. 나무를 타도 떨어지는 원숭이가 있대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다 잘 알 수가 있겠냐고 말이야. 나도 오늘 지금 내가 계산을 안 해봤고 전혀 모르는 거 질문 딱 주니까 좋잖아. 아무 생각 나중에- 없이 던졌는데. 다 알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으면 뭐 혼자 다 하라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 여기까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움과 억눌리는데 대적들이 모이는 곳으로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솟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셨고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여 의롭게 하셨던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툭툭 털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장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의 사업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착한 천사가 우리를 마음껏 보호하고 마음껏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